예, 그 잠언서 8장인데 지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7장, 6장, 5장에 음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혜를 받을 때 지혜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8장부터고, 그리고 1, 2, 3장부터 쭉 나올 땐 지혜의 현상에 대해서 논하시기만 하죠. 근데 지혜가 본격적으로 자기 존재가 나 지혜하고 나올 때는 8장이에요. 그럴 때 이게 왜 5, 6, 7장에 음란을 멀리하고 불륜을 멀리해야 되는 걸 얘기하면서 나 지혜 이렇게 8장 12절에 나 지혜는 이렇게 나올까요?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라고 할까요? 음란을 멀리할 때 하늘의 지혜가 오기 때문이에요. 음란은 어디서 오냐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이명규 변호사님이 정광훈 목사님 말 듣고 계속 따라하니까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간증 초기에 뭐 티벳 갔다 왔다는 둥, 뭐 절간에서 많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저게 간증인가 뭔가, 그러니까 시간은 없으니까 중간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정치 얘기로 넘어가니까 선교사님이 초신자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쓰는 성경 있죠, 이게 큰 8만 원짜리 어린이들 쓰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 선물 드렸어요. 그거 쓰시라고. 예. 근데 영은 몰라요. 영의 세계를 아직 모르시는데 이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그 크리스찬들이 착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저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거짓말한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예. 검사, 변호사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착한 일만 하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불교인들 가만히 있죠. 천주교인들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저 애국운동하고 교회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계속 도와주다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기도 따라하라고 할 때 막 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간증하는 법을 잘 모르시니까 아까 가실 때 선교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실 때는 요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코치를 해주셔서 저도 사실 살짝 당황했어요. 저도 아우 저 실수를 하시네.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간증할 때는 질의응답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간증하다 질의응답 받는 간증자도 처음 뵀어요. 그런데 하여튼 왜 예수님을 믿게 됐냐? 친구가 스님이래요. 자기 친구가 스님이래요. 친한 친구가 스님이 됐대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만 이거 저기 애국운동하고 착한 일을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 말려 들어오신 거지 이제 하나님 믿는 쪽으로. 근데 이게 불교인도 가만히 있고 빨갱이는 거짓말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근데 이제 작년 초부터 부정선거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다.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요즘 인기가 좀 많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기 질투가 생기셨나. 그래가지고 또 국민혁명당 애국 부정선거 그 규탄하고 그 저기 기독교인들이 활동하시니까 그 저기 착한 일 하시는데 저기 그 또 모셔야지 그 저기 연합하고 좀 도와드리는 것만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를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단지 정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치판은 더럽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정치를 할 때는 제일 더럽고 악한 놈이 누군가, 그걸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게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욕하지 않으면 자기 편이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실제 정치판에는
그 적용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그걸 배우셔야 돼요. 정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자들, 성도들이 할 거는 못 되지만 정치가 왜 중요하냐? 뚝이에요. 뚝이 무너지면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뚝 건설할 때 불량한 뚝을 만들어서 이거 믿으세요 하면은 자다가 물벼락으로 다 물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뚝이 갈라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제일 악랄한 것들을 때려잡는 식으로 계속해야 되려면 이광효 싱가포르 수상처럼 해야 돼요. 돌아가셨죠? 싱가포르 건국한 사람. 싱가포르는 원래 빨갱이들이 살던 거지들이 살던 섬이에요. 버려진 섬이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야, 그 더러운 섬 너 혼자 다스려 이러고 준 거예요. 이광효란 사람한테. 근데 가보니까 전부 빨갱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광효란 사람이 빨갱이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죽은 사람이죠. 지금 아마 수상이 그 이광효 씨 그 집안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근데 땅땡이가 너무 조그마니까 투기를 못하게 했어요. 투기를. 왜냐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갱이 소굴에 들어가서 빨갱이 활동을 해가지고 권력을 딱 잡으니까 그때부터 빨갱이를 다 잡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효라는 사람은 정치 천재입니다. 근데 요 하는 짓을 보면 누구하고 똑같이 하냐면은 예후하고 똑같이 해요. 왕이 되기까지 내가 바알을 많이 섬긴다. 아합은 조금 섬겼으나 바알을 많이 섬긴다. 예후는 그러면서 바알 숭배자를 다 모아요. 잔치를 벌이게. 그 다음에 다 때려잡아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해서 이렇게 하는 식의 빨갱이는 어떤 식으로 해도 죄가 아니에요. 빨갱이 아닌 그대로 보복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빨갱이인 척하고 허 있다가 권력 딱 잡으면 빨갱이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백성을 속이고 숨어 들어오는 빨갱이 짓이에요.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토지를 줄게, 무상몰수, 무상분배 해줄게 이러면서 전부 땅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쏙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속여가지고 표를 얻은 다음에 부자나 지주나 자본가나 학식 있는 사람 때려잡죠. 학식 있는 사람도 때려잡아요. 왜? 머리가 좋은 놈들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건 다 죽여요. 그리고 속여가지고 인민들한테 땅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자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권리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거를 버티려면 어떻게 버티냐? 가족끼리 뭉쳐진 국가만 공산당을 이겨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소련이 쳐들어왔죠. 1980년대. 저 정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들어왔을 때 미군한테 무기를 몰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련제 10억짜리 탱크를 10만 원짜리 무기로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숨어버리고 먹고 사는 건 전부 가족끼리 돕고 살지 소련 중앙 배급제를 거부해요. 탈레반이 그래도 공산당을 이긴 애들이에요, 그게. 근데 어떻게 이겨요? 가족끼리 유무상통해가지고 국가 도움을 일절 거절해요. 저거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노예된다 이거예요. 소련 국민들처럼 노예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저항하면서 뭐예요? 돈을 몰래 모으고 무기를 미국에서 대주면 몰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국방운동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 시몬이 있죠, 12제자 중에. 무장을 해야 된다. 군사력이 없으면 식민지 지배당한다. 이거를 열심당에서 가르쳤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주국방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국방. 그래서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광효가 하여튼 공산당을 다 때려잡을 때 공산주의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빨갱이는 다 때려잡아 죽여서 싱가포르엔 빨갱이가 없어요. 그리고 빨갱이들이 전부 공산당 중국말을 해. 그러니까 이광효가 뭐를 했어요? 중국말을 70% 이상 쓰는데 영어 쓰기 운동했어요. 선진국. 국민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언어를 수입하고 발전된 학문을 수입하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쓰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고 영어를 수입하거나 프랑스는 수입하면 공부를 잘해. 세계적인 학식을 얻어.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 위에 가요? 영어 쓰고 공부하는 애들이 위에 탁 포진해서 이게 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 때려잡는 거는 싱가포르 이광효 아주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걸 보면은 빨갱이 때려잡는 거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지만 다윗처럼 전쟁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황교안이냐 또 뭐 누구냐 뭐 이러는데 요번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요번에 대통령 되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아 다. 근데 목사님 근데 왜 그런 사람만 불러요? 대통령이 될 사람 불러요. 여러분 죄와 전쟁을 하는 게 우리의 정치 행동이지 대통령 하면은 또 3년 지나면 레임덕이라 아주 더러운 꼴 당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밑에서 계속 민심들을 진리로 살게 하고 진리는 뭐냐? 국가는 의지할 게 아니고 권력자는 의지할 게 아니고 가족끼리 협력하고 친구끼리 협력해서 사는 거예요. 절대 권력 제도나 법규를 의지해서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지하에서 생존하는 중국 성도들 얘기가 정책을 딱 이 공산당이 내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딱 마련하잖아요. 중국 분들 그 본받아야 돼요, 그 신앙. 그러니까 법이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건 니네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공산당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할까? 그래서 인민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대책 마련했다고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은밀하게 대책을 행동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성도들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이광효가 어떻게 정치해가지고 그 빨갱이를 싱가포르라는 빨갱이 섬인데 그걸 다 제거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정치적으로는요 박정희보다 천재예요. 이광효라는 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공부한 애는 하버드를 가도 서울대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전 세계 모든 그 학술이 영어로만 됐죠. 그러니까 이광효는 영어를 쓰면서 자기 언어를 쓰면서 한 3개 국어를 쓰는 국민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뭘 했다 이러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국제화될 때는 이 언어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한국말 잘하는 애들 1등을 뽑는 거예요. 영어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영어 시험은 잘 보죠. 영어를 못한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회 올 때 영어 성경 들고 오셔야 돼. 한글 성경은 들으세요. 그냥 읽는 게 학생들 하루에 10시간씩 책 읽죠. 눈이 피곤하죠. 이럴 때는 성경책을 읽으면 안 돼요. 눈을 쉬게 해주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 아파트 사는 어린이 손 들어봐. 네, 다 아파트 사는 것 같아. 한 8, 90%. 자, 그러면은 멀리 하늘이 보이겠죠. 성경을 들을 때는 하늘 구름을 보세요. 푸른 하늘을 보면서 그러면 신앙심이 좋아져요. 좀 이상한 말인데 하늘을 이렇게 구름이나
멀리 바라보면 눈이 피로가 확 풀리면서 신앙심이 좋아지고 마음이 답답한 게 없어지는데, 그때 멀리 하늘을 보면서 뭐를 해요? 숨을 쉬어. 그러면서 성경을 틀어놓고 말로 소리가 들리면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 없었죠. 강단에서 읽어주면 그냥 따라서 읽기만 하지 책이 없어요. 선지서에서도 구약 때 책이 없었어요. 모세의 회당에서만 했어요. 그게 가난한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책이 없었어. 그러니까 책이 없을 때 어떻게 제자 훈련했는지 버벌 말로 해서. 예? 그 박사학위 받을 때 오럴 테스트 하죠. 구두 시험. 질문하면 즉각 답을 해야 돼요. 그냥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들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피곤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래요. 들리는데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듣는 속도를 0.5배, 0.75배로 그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성경 다 들을 때. 그거 해놓고 쭉 들으세요. 목사님은 언제 성경하냐? 목사님은 성경이요 계속 누더기다 다 찢어졌어.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번역이 좀 우리나라 성경이 외국 성경과 비교해서 좀 미흡한 걸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달달 외는 거는 이명규 변호사님한테 시키고, 저는 성경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 방언을 했다, 뭐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럴 때는 체험을 시키면 안 돼요. 성경을 더 읽으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성경을 애간히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듣는 게. 그리고 연구할 때만 이렇게 저 외국어로 언어별로 저는 비교 연구할 때만 성경을 핍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많이 들으셔야 돼. 근데 막 빨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려. 휙휙 지나가. 그러니까 적절한 속도를 알아야 돼요. 0.75배로 틀지. 듣기 성경. 1.5배로 할지. 왜냐하면 너무 쉬워. 너무 달달 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5배, 2배로 쭉 들으면 그게 다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집중할 때 지루하지 않게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약간 빠르게 해요. 1.2배, 1.5배. 그래가지고 쭉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눈 피로가 적어져요. 저는 언제 성경을 섭렵하냐?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그걸 탁 틀어요. 예. 그리고는 멀리 보고 운전을 하죠. 복잡한 길로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쭉 듣는다는 거죠. 주로 들을 때는 내가 많이 읽지 않는 데를 들어요. 예를 들어 사사기 자주 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은 사사기를 딱 틀고 왔다 갔다 한두 시간 운전하면은 사사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 무료 앱이 그 핸드폰에 무료 성경 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리스닝을 할 때 영어를 느리게 틀어놔 보세요. 그건 들려요. 영어를 계속 말했던 사람은. 그리고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천천히 들으면은 따라서 말을 하시라고. 글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됐을 때 2000년 전에 문맹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성경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 훈련했는지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여러분 아세요? 죽은 사람 23명 일으킨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영국의 그 목사님은 굴뚝 청소부였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평생에 학교를 하루도 다닌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말해주면은 부인이 글을 읽어요. 부인이 글을 읽으니까 쭉 성경을 읽어주면 듣고 중얼중얼 글을 홀리 스피릿 그걸 스페링을 모른다니까. 근데 죽은 자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세기에도 일어났어요. 1차 대전 직후에.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방식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그렇다. 가족이 이제 글 읽는 분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대로 믿고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 강단은 이렇게 1m 이상 돼요. 이렇게 계단이 없다고요. 이게 헛디디면은 떨어지면은 허리 부러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럽게 예배당을 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150년 전에 그 웨일즈 부흥운동 일어났던 예배당 가니까 전부 위험해 이게. 난간도 없어. 기적이 하도 임하는데,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절름발이가 낫기도 하는데 절뚝발이를 이 1m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뛰어내려 보겠다고 하면은 딱 떨어져서 딱 착지할 때 병이 나요. 절름발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들이 일어났던 분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니까 편안하게 안수해서 고치고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사 개발할 때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 글씨 못 읽는 굴뚝 청소하시던 목사님 일대기를 막 좋아했죠. 근데 그분은 increasing faith,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growing,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작년 믿음하고 올해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학생들,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국가에서 제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후를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일반인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이광요가 그 미신을 믿고 공산주의자들만 있고 중국어만 쓰는 싱가포르라는 아주 거지 섬에 국가를 설립할 때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 거지 섬에 국가를 설립해도 신경을 안 썼어. 왜? 제일 저주받은 데니까.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섬이 됐어요. 이건 기적인 겁니다. 이건 100년도 안 돼서. 그건 왜 그러냐? 방향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북한이 엄청 잘 사는 땅이 될 거를 보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북한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한을 지금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엊그제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죠. 대한민국 남한 땅에 핵무기 가질 수 있게 해주자고 자꾸만 언론 띄우잖아요. 바이든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워싱턴 포스트에 그 발표를 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리고 뭐 핵 재처리하는 거 뭐 허용해 주는 걸로 지금 승인을 하잖아요. 지금. 그럼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도 우린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한이 6개월 안에 핵무기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게 월성 원자로 거기 창고에 있다고요. 지금 6개월이 있으면은 미국 다음으로 핵무기 많은 국가가 돼요. 우리나라가. 소련보다 러시아보다 이게 기술이 더 좋아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하지 이거 원심 불리기도 안 해요. 3개월이면 그걸 다 해요. 6개월이면은 그걸 엄청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좋아서 전술 핵무기 있죠. 정밀 무기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자녀 교육하는 데 힘써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고 국내도 그렇게 많아요. 학생들 그래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볼 거 없고. 정치인들은 따라하세요. 정치인들은 따라하세요. 정치인들은 지혜를 받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짜고서 거짓말을 해야 돼.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전을 하고 가만히 있고 거짓말하고 이게 이제 정치를 할 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몰이로 해서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거를
자기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첫 단추를 잘 꿰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단추인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온전히 기쁘게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목사님 만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근거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 오시면은 저는 이제 안 만납니다. 정치인하고 부자하고는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데 이명규 변호사님은 우리 예배당을 폐쇄시키려고 이재명이가 발악을 할 때 그걸 브레이크를 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는 이분이 저기 법정 투쟁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편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라. 변호사님 요번에 방언 받았다고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그랬는데 방언 간증은 안 하고 티벳 간증만 하고 이상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 하여튼 나는 그래서 걱정돼서 저쪽 방으로 안 갔어요. 나는 저 걱정되더라고. 또 뭐 난 모르겠다 이러고. 나는 어린이 담당이니까 어린이들만 잘 꿈나무들 크게 하면 된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정치를 할 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럼 예후가 바알 숭배자인 척하고 들어가서 바알 집단을 다 제거해 버렸죠. 그러면은 이광효가 물론 거긴 불교나 공산주의를 믿는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국가의 제도가 백성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제도를 따르는 국가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들이려면 언어를 끌어들여야 돼.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어를 계속 배우면 빨갱이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선물로 변호사님들한테 영어 중국어 성경을 드렸어요. 다. 중국이 우리나라 땅이 되니까 중국어 배워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런 심오한 뜻을 모르실 거야. 그냥 왜 이게 들어왔는지 모르실 거야. 근데 중국은 쇠합니다. 한국이 이제 흥한다고 자꾸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정부가 국민들을 괴롭히는데 중국 국민들이 그 저항을 덜 해요.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타락하긴 했어도 자유를 억압할 때요, 부정선거 해도요, 중국 사람들은 부정선거하면 눈 감아줘요. 거짓말을 다 하고 사는 것이 그냥 서로 덮어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권력하고 연관이 돼서 거짓말하죠. 그러면 막 외쳐요. 북한 분들은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남한이 굉장히 중요한 땅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일이 되죠. 그러면은 북한 땅 값이 비싸질 것 같아요. 남한 땅이 더 비싸져요. 남한 땅을 그래서 논밭을 팔아서 학비 되지 마시고 학비는 저렴한 학교 다니고 학비 쓰려면 박사까지 그냥 받는 게 낫다 이거예요. 꼭 인류대 4년제 학사학위 받고 때려치려고 논과 밭을 다 팔아 없애잖아요. 그리고 4년제 졸업한 다음에 취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싸구려 대학을 다니더라도 박사까지 다 하고 논과 밭과 부동산과 아파트 이런 거 처분해서 학비 쓰는 거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에 그 지식이 많아져서 학벌의 퀄리티는 자격 증명 정도로 끝나지 학벌을 많이 땄다고 높여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갔다고 높여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논밭을 팔아가지고 애 학비 대주고 할 바에는 논밭을 그 아이 이름으로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학비는 네가 장학금 받든지 저렴한 학교를 장학금 받고 다니든지 아니면 비용이 적게 드는 학교를 다니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가족끼리 뭉치면은 그 집이 잘 되고 가족끼리 뭉치질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어려워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치인을 추종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치인을 도와줘요? 우리 국민들의 주권인 선거 주권을 도적질하니까 그놈들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든지 어느 편에 줄 서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악한 정치인을 때려잡는 정치인을 도와만 드리면 돼요. 계속 누구든지 도와드려요. 정광훈 목사님이 정치를 해서 애국을 하시겠다 그러면 도와드리는 거예요. 좀 웃긴 얘기지만 나는 국민혁명당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가입 안 했어요. 그러다가 또 가입했어요. 그리고 또 민경욱 의원이 국민의힘 쪽인데 다른 당인데 저 부정선거 외치는 거 외치시니까 그것도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고 불법이고 국민주권 찬탈하고 빨갱이 국가 만들려고 하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우리 편인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부정선거를 때려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때려잡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우음에서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다. 그러면 5년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5년만 버티면 또 그 사람은 깜빵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을 버틸 거냐 몇 달 안에 이제 조금 편해지냐 요거 차이로 하는 거지. 국민이 우매하면은 그걸 버티면 돼요. 근데 국민이 다 악한 지도자를 싫어했는데 악한 놈이 표 조작을 해가지고 지가 왕이 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못 투표를 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자 이거예요. 국민들이 우매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놈이 지가 1등이다 이러면서 거짓말 치고 나오니까 지금 그거를 외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목사잖아. 찬양을 성도님들이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데 그냥 여기 와가지고 딱 기도합니다 이러고 찬양을 딱 꺼버리고 이러면은 영광을 가로채는 거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충분히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나는 들어와야 나는 마음이 편해. 왜 그러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아이들은 무엇을 제일 좋아해요? 영적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지혜. 영적 지혜.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찬양을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혜자가 돼요. 되게 쉬워요. 찬양은 기도하는 것보다 쉬워. 왜냐면 가락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워. 근데 그 음악에 자기 영혼과 육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맡겨가지고 그 찬양에 자기가 떠내려가게 되면은 몸이 어떻게 돼요? 한 30분, 40분 하면 흐느적거려. 이게 녹아가지고. 그 상태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계속 찬양에 쩔죠? 선지자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집회에 요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끔 할 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2시간 정도 찬양으로 내 존재를 쫙 적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자기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연주를 할 때 처음에는 육신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치지만
한 40분, 30분, 1시간 치면은 이게 성령님이 이게 손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피아노를 치죠. 그러면은 저는 홀로 있을 때만 칩니다. 사람이 있으면 또 성령님이 임하질 않으죠. 실력이 없어 그런가? 이거 누르면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치는 게. 근데 어느 때는 성령님이 이렇게 치면 그 소리가 피아노 라를 쳤는데 그 라가 다른 라예요. 이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치시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40분, 30분 그 성령님께 쩔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려면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서 성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피곤한데 눈이 쉬겠죠. 눈이 피곤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성경을 읽는 거를 또 하면 힘들면은 2000년 전 제자훈련처럼 낭송하는 걸 읽되 듣지만 말고 말을 하란 말이에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계속 말을 하면 그 사람 선지자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크게 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이 있어서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보통 길거리에서 자기가 용기 있게 기타 치거나 예수님 찬양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거나 어떤 의지나 기질이 생기죠. 이러면은 표적과 기사가 길바닥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체험했어요? 길거리 전도하면은 따라온 거예요. 나는 3일 금식밖에 안 했어. 근데 길거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호프집 앞에서 이태원 나이트클럽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강남역 나이트클럽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계속 전도를 했어요.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도박장 근처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랬어요. 죄 짓는 장소 근처 가서. 그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아프시잖아. 그러면 전도사 나와서 너 기도해. 이 정도 됐다니까 내가. 목사님이 수십 명 있는데 전도사가 어디 껴요. 근데 전도사 너 이 전도사 일로 와서 너 우리 목사님 저 허리 아프신데 기도하거라 이러면 담임 목사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나 시켰어요. 어린데 청년인데 그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나이트클럽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전도사 중에. 그럼 표적과 기사가 누구한테 와요? 불신자 중에 악당들한테 전도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에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전도하지 마시고 교회 절대 안 나갈 악한 사람의 그 악한 죄들을 외치면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겁쟁이들이라 부정선거를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원희룡이 4.1% 받았다며. 떨어진 4명의 총합이 4.5%를 받았어. 탈락이. 그러면 원희룡이 4강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지금 조작을 한 거예요 지금. 그걸 황교안 캠프에서 직접 알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초등학교 6학년 산수를 못하는 애가 조작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숫자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했어야지. 공부를 안 한 놈들이 조작을 하잖아 지금.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 산수를 하자. 이게 애국하는 일이요. 산수를 해야 돼. 데모만 한 놈들이 서울대 나왔는데 산수도 안 해. 수십 년 동안 공부 손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제학 박사가 딱 보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경제학 박사나 수학 박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 단순 계산 정확히 하는 사람이 딱 봐도 이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전문가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예?
사법고시 다 패스하고 서울대 수석으로 아주 그 성적 좋게 나온 사람들 그거 보면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지. 그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다 입 다물. 내가 딱 봐도 이게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권력에 미치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대비해 가지고 정직한 양심을 가져야 돼. 옳은 정직하게 했는데 엄마한테 회초리 맞고 아빠한테 회초리 맞죠. 그거 잘한 거예요. 정직했으니까 야단 맞고 그러면 걔는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 사는 거예요. 거짓말했어. 그러면은 걔는 짜부라지고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부르지 않냐 할 때는 5장 6장 7장에 음란을 멀리하고 불륜을 멀리하고 이런 사람에게 지혜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불러요? 안 불러요? 아무나 안 불러요. 지혜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으면 뭐든지 그 사람이 있으면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열려요. 지금 북한에 이상해요. 지금 북한이. 장교들도 식량을 배급 못 받아요. 장교들이 나라를 그래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지금 전쟁이 안 나니까 저거 허물지 않는 거지. 지금 전쟁 나봐요. 지금 북한 못 이겨요. 남한 못 이긴다고. 남한 군대가 엉터리라도 이게 장비가 좋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저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거. 근데 지금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막 인민들 때려잡아 죽이고 점령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을 도와주고 남한의 국제적인 사회 시스템이 북한에 흡수돼서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돼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강대국이 견제하려고 하는 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이충근 박사님이 오셔서 국제정치학 그 교수님이신데 특강을 해주시러 오신대요. 주일날 원래 이충근 박사님 모시려고 그랬는데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된다고 못 온대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러면 오시라고 박사님이니까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그 국제정치학 교수하셨던 분이시니까. 근데 이제 미국 군인들이 몽골에 많이 가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내몽골이 독립하도록 그 독립운동 도와주잖아요. 외몽골 사람들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몽골 사람하고 중국은 아주 원수저였어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중국 사람한테 하대당하고 멸시천대 당한 걸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몽골이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독립을 안 시켜줘. 근데 미국은 내몽골을 외몽골하고 독립을 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군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몽골에. 그리고 북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탈레반한테 조금 위구르 독립운동 도와줘라 그러고 철수한 거예요. 집차 다 몇천 대 놔두고. 이 기관 단총 다 주고 왔어요. 다 주고 왔다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위구르 사람 중에 무장 투쟁하는 사람들은 친탈레반 사람들이 중국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친탈레반이. 반탈레반 아프간 세력은 이 중국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미국 편인 사람은 중국에서 위구르를 독립을 안 시키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오히려 친탈레반 세력이 중국에서 위구르 독립운동 도와주니까 그냥 빠진 거예요. 바이든이 일부러 빠진 거라고요. 그게 트럼프랑 둘이서 일부러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민주국가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주석을 뽑지 않아요. 땅을 자기네가 50년 동안 관리를 하고 개간하고 개발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국에서 폭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토지법이 안 돌아가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해방하시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망하기 직전에 모세를 만났던 바로 왕과 같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그러고. 그때 여기서 망할 썩을 똥아줄을 잡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지 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국 공산당 망할 거죠. 북한 공산당 노동당 망할 거죠. 한국의 주사파들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주사파를 거부하는 거예요. 잘 그걸 아셔야 돼. 학생들 그걸 잘 아셔야 돼. 이런 걸 알려면은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안 하고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알아내나요? 이러면은 돈을 좋아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잘 돼서 부모님들한테 효자 효녀 되도록 제가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저는 하는 대형 교회의 모든 스타일을 무시를 해요. 목사님을 교인들이 잘해주죠. 우리 어린이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려고 그래. 초등학생들이 눈깔사탕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잘해주죠. 그럼 눈깔사탕 먹다가 눈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목사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살아야 되고. 복은 어디서 오냐? 자기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야단 맞을 때 훌륭한 사람 돼야지. 나를 야단치시는 건 나를 훌륭한 사람 되라고 야단치시는구나.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야단 맞기 전에. 믿어져요? 야단 맞을 때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못 될까 봐 부모님이 속이 상해서 야단치는 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믿어지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절반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히 10계명을 믿어야 예수님을 다음 단계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는 아무나 못 믿게 돼 있어요. 이명규 변호사님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 이러고는 막 기도하다가 방언받았죠. 근데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지를 잘 볼 거야 내가. 아니 변호사님인데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인데 부모님한테 뭘 선물이나 뭘 물질을 공경하고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이거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한 3년쯤 가다가 5년쯤 가다가 자빠라져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쉽게 말해 계단, 첫 번째 계단인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뛰어넘으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모세의 10계명을 안 지키면. 남자들 잘 들으세요. 자기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럴 때 그걸 절제를 해야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를. 아시겠어? 남학생 이쪽에 있네. 자기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럴 때 그걸 절제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는 걸 절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장가를 가서 자기 부인을 사랑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자를 좋아하는 걸 절제를 못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타락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지만은 저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러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진 다음에 진짜 영원한 배필감인 자기 와이프를 만나 사랑을 해야 하나님은 그 첫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결혼했을 때 남자한테 복을 바로 안 줘요. 왜? 절제를 못해서 결혼한 거니까. 학생들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지혜를 받으려고 대학을 갔잖아요. 공부해서 또 지혜 받으려고. 그런데 거기서 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연애라 이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는 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은 저 여자랑 영원히 사랑하고 결혼하겠다 하는 사람만
목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러한 영원한 사랑인 경우에만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을 할 수 있어도, 그게 아니면 여자를 멀리하고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자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절제를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쓰시는 거예요. 절제 훈련 따라하세요. 절제 훈련. 공부하는 게 절제다. 공부하면은 공부하기 싫죠. 싫은데도 그걸 버티는 거죠. 그게 정신력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학교에서 야, 공부보다 경건한 게 중요해. 경건도요, 의인한테 쓰는 말이지 죄인한테는 경건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 참아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극기 정신을 일단 통과를 한 다음에 경건이고 뭐고 간에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 세상 공부하는 거고 교회 봉사해라 그러는데, 교회 봉사하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고서 교회 봉사 할 생각도 해보라 이거예요. 예? 근데 교회 봉사는 뭐냐? 자기가 의자를 앉았는데 자기가 앉지 않은 의자까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만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버렸는데 가다가 휴지가 보여 그러면은 그거를 휴지통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을 하는 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맞기 전에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죠. 야단 맞을 때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단을 맞는 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야단을 잘 소화를 해내면은 충격을 끄떡없이 받아내는 멘탈 짱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을 때 그거를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은 표현 방식이 저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자기 표현을 하지만 저거는 자기 자녀가 제일 중요하니까 짜증을 내시는 거다. 그렇게 믿고서 짜증을 받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짜증을 받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걸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음란을 조심해야 돼요. 결혼해서도. 여자는 말을 조심하는데, 영원히 자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 여자들의 특징은 남편한테 존대어를 안 쓰고 반말을 쓰고 살죠. 언젠가 버림당해요. 이 진리입니다. 남자가 착하니까 반말을 30년 들어주는 거지, 반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반말을 하는 여자는 자기 말을 안 듣게 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를 사랑하고자 하는 본능이 없어져요. 이건 본능 차원이란 말이에요. 본능 차원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가 한두 살 나이가 많으면 오빠 이러고 함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약하고 어린 여동생 같으니까 뭐든지 오빠가 해주고, 그러면 좋은 남자는 오빠 뻘로 사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나이가 부인이 8살 많은데 잘 산다. 그거는 남편이나 여자나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뭐든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거지, 성숙하면은 8살 여자가 나이가 많아도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성숙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 제도는 어떻게 해요? 죄인을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그러니까 교훈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지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일반 룰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 구약의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엔 그런 것이 없어요. 기초되는 말씀은 구약의 주로 많고 신약 성경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높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왼수 같은 사람한테 매너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너를 챙겨주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다시 국가관으로 오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앞으로 휘청거리는 것은 예수님이 두드려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하는데 권력을 엄청나게 휘두르는데 국민들이 비난을 하는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권력을 있는 힘껏 다 해서 동원을 하고 길거리도 못 걸어 다니게 2명 이상 못 걸어 다니게 하고 별 독재를 다 하는데도 국민들이 욕지거리를 하면 그걸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이 문재인 씨를 두드려 잡는 거예요. 나라 망하게 할 때.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의 양약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 시대와 이 좌파 정부를 거쳤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이 타락했던 그 내용들과 그런 거를 버틸 수 있는 내력을 우리가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잘 버티면은 봄에 독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강추위가 많이 있으면은 새끼 토끼가 풀 뜯어 먹을 때 해로운 독초가 안 나요. 그러니까 토끼들은 강추위를 버티면 아기들이 안전하게 크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정부가 왔다는 것은 요 시즌이 지나가면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때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민족은 더 잘 된다 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회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나 교회 직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자기 가족한테 잘하는 거예요. 가족한테. 그리고 자기를 야단치는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중에 한 명은 대체적으로 좋아하고 한쪽은 다른 쪽은 무서워해요. 애들 다 그렇습니다. 너 누가 좋니? 엄마 아빠 중에 그러면 엄마요 이러면 아빠는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버릇을 잘못 들이면 안 되니까 버르장머리 고치는 건 누가 악역을 담당해요. 그런데니까요. 그러면은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싫어하고 그런데니까. 제가 어릴 때 잠을 자는데 우리 집이 2방밖에 없어요. 방이 2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냐? 나는 아들이니까 우리 아빠랑 자. 그리고 엄마는 딸들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아빠 옆에서 자는데 무서워 나는 우리 아빠가.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눈 깨죠? 그러면 눈 깨고 내 발이 어디로 가? 엄마한테 가. 그 여자들만 있는 방 들어가지고 엄마 옆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무시다 이놈 어디 가서? 천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잘못할 때 야단치시는 그 책 담당이시거든. 예, 엄마는 먹을 거 놔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먹을 거 주는 엄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단을 안 치시니까. 그러는데 자 나는 그걸 어릴 때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아우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자기를 야단치시면은
그 야단치시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밖에 나가 높여야 될 대상인 거예요. 홍보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야단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위대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축구도 잘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골키퍼도 잘하신다. 예? 아니 어린 나이에 그걸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야지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리고 술 드시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불신자 아버님이 계시다고 학생들이 가정을 하면 술 드셔. 그러면은 그거 술 취하고 막 화를 내고 그 꼬장을 부리신다고 그러죠. 그런 거는 밖에 나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의 좋은 것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졸지 말고 잘 들어.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초신자 분들한테는 성경 읽으시라고 이제 성경 선물해 드리면 되는 거고, 성령을 체험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또 저 실수, 그러니까 신앙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어떻게 와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고, 전도를 할 때 세상의 죄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표적과 기사가 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 그럴 때 제일 말하기 좋은 게 뭐예요? 정치예요. 정치가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술 취한 아저씨 제가 전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윤리 규정을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모든 기준이 되고 싶은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치인의 규범이 틀려먹었다 이러면 그 정치인은 여러분을 싫어하게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규범으로는 불편해요. 못 살아요. 불편한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들은 다 하나님 말씀 듣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편하게 삽니다. 잘 살아요. 도와주고 살아. 도움받지 않고 살아. 그러니까 이광효가 왜 똑똑하냐? 자기 민족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을 그냥 편든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이 거지같이 사니까 잘 사는 민족의 장점을 전부 보고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이 싱가포르 아이죠. 거지 같은 동네. 그런데 지금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잘 살아. 말레이시아는 무엇을 수입했어? 중국인들이 많은데 이슬람을 수입했어. 그러니까 지지리 궁상이야 지금도. 말레이시아는 지금도 지지리 궁상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그걸. 싱가포르는 이슬람을 멀리하고 공산당을 멀리했어요. 제일 악마적인 두 가지 세력. 이슬람하고 공산당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국가 제도를 가져왔어요. 물론 기독교 믿는 것도 허용하지만은 그 언어 자체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언어를 가르치되 교재는 성경으로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한글 성경을 민간 단체가 가르치죠. 그러면 각국의 대사관들은 민간 외교 활동하고 한글을 홍보하는 단체를 반드시 도와주게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한글 보급하면은 반드시 국가 외무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먹으면요 전 세계 200개 국가 어느 국가 가서도요 다 먹고 살 수 있어. 한글 성경 가르쳐서 한글 보급만 하면 멋있죠. 근데 한글 보급할 때 뭘로 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한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어를 가르치는 시대 끝났습니다. 외국인한테 영어로 한글을 보급하는 것을 위해 국어 교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국어 교육은 시대가 어떻게 해? 영어를 꼭 필요해요. 국어는 뭐를 필요로 한다? 영어를 꼭 필요로 해요. 영어가 기관차고 한글은 객차예요. 끌려가.
그러면 한글이 알려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까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딱 변할 때 거기에 대처만 하면 돈이 확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든지 경쟁하면 안 돼. 그 지혜를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경쟁이 있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못 주신다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하다 지치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와 상관이 없어. 찬송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져요. 교회에서 사람을 자꾸만 만나고 명함 주고받고 막 이러다가 사람관계 꼬여가지고 미움과 갈등과 막 이런 거 생겨가지고 시험 드는 거지. 성경 공부하다가 시험 드는 게 없고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게 없어요. 찬송하면은 치유가 돼도 찬송하다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생활을 왜 하냐? 제도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교회 제도를 하지 않는 것은 뭐냐? 기도 말씀 찬양하다가 집에 가버리면 되지 뭐를 딴 거를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바쁘게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교회 문제 없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옆에 교회하고 경쟁도 안 해요. 교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만 쭉 공부를 하세요. 잠언서만 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법이 뭐냐? 교회 안 다녀도 교회에서 배우는 거를 여러 번 만나면 다 배우게끔 하시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회 댕기게 하지 말고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예수님 가르침과 지혜서를 쭉 듣고 그대로 살게끔만 가이드를 해주는데 아직 불교를 믿고 있는데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국가가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불교계가 왜 사회주의자한테 찍소리를 못하냐? 무소유를 계속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고 정치인이 다 가져가고 국민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요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불교 국가라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는 누군가를 넉넉하게 해주려고 가난하게 살아야지. 다 같이 가난하게 살라고 가난하게 무소유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보면요 이게 불교인들 다 설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는요 그거 틀렸다고 공격할 필요가 없어. 살아보면 불편해요. 부모가 가난하고 좀 못 먹고 고생했으면 자식을 위해서 부자 되게 하려고 그걸 하는 거지. 부모도 굶고 자식도 굶고 에브리바디 굶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토론을 하면은 분명히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토론하고 전달하는 것만 전도지 교회가 왜 껴요 거기. 교회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택인 거예요. 다니기 싫으면 딴 교회 가도 되고 설교 듣기 싫으면 다른 설교 들으면 되고 들을 게 정 없으면 성경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하늘의 지혜가 내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쿠데타 하거나 이게 반역 세력을 없앨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알아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끝납니다, 진짜로.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냐?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는
어떤 제일 나쁜 히틀러란 놈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 반대하는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하고 안 맞아도 그 반대하는 것을 같이 하면은 그게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려고 성령께서 인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왜 그러냐? 그런 거를 논쟁을 하면요,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았냐? 받았어요.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근데 다윗은 무기를 들고 비서하고 있어. 그럴 때 다윗한테 가서, 에? 너 기름 부음 받았지? 네. 그런데 사울한테 가가지고, 당신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맞소. 근데 저 어린애가 기름 부음 받았대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고 괴롭힘이 일어나. 그러니까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냐? 민심이 다 몰려가지고 그 민심이 천심이 돼가지고 왕으로 옹립할 때까지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그거는 민심이 다 돼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뭐 하고 30몇 년 예루살렘에서 그 7에서 40년 왕 노릇 하잖아요, 다윗이. 그럴 때 전부 백성이 옹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3번 받죠, 다윗이. 사무엘한테 어릴 때 목동일 때 받고, 그거는 비공개 비밀 어노인팅이요. 그러니까 비밀 어노인팅을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민심이 다 돌 때까지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이 떠났어. 그래도 사울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적어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회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게 기름 부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고 갑자기 왕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하는 일이 뭐예요? 형들 도시락 배달부터 하라. 자, 나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설거지부터 하는 거예요. 엄마 도시락 배달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먼저 일이란 말이에요. 예? 기름 부음 받아서 그러면은 교회 일찍 와서 스위치를 켜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목사, 예?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면은 깡패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 교인을 부려가지고 전도하게 전도팀을 만들면 안 돼.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팀을 구성 안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조직 결성을 안 해요. 진짜로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이 날아갈 때 조직을 강화시키는 거 기록이 된 거 기억을 하세요. 돈과 조직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없어질 때 증세인 거예요. 조직이 없어도 민심이 다 다윗을 왕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를 계속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 해야지, 지혜를 받지, 절대 정치 활동하면 안 돼. 근데 정치 언변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네바 포럼에서 시민들로 나오셔가지고 생활하는데 이게 정치가 굉장히 국민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걸 자꾸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이 악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게 잽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종의 선지자 역할인데, 그게 성령받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더 지으려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 그것도 구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을 지키는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오늘 요약을 하고 이제 5분 기도하고 집에 갈 텐데, 학생들 잠언 8장 따라하세요.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이것은 음란을 모두 이긴 상태에서 지혜가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란 테스트를 통과를 안 한 사람은 지혜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체험했죠. 그래도 지혜가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지혜를요 9가지 은사 체험 중에 제일 끝에 받았어요. 방언 통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때 방언이 들려요. 뜻이 뭔지를.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저 한참 그 은사 훈련시키실 때 그 예언을 내 입에서 했다니까. 예언한 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져요. 언제 아기가 생기는데 그때는 불임 부부예요. 미국의 불임 부부인데 언제 아기가 생길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 아기가 불임 부부인데 생겨요. 근데 그런 사역까지 했다니까. 근데 그것도 왜 했냐면은 세계적인 선지자들을 그냥 딱 보고 저 사람 선지자다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집회한다 이럴 때 그 장축체육관 와가지고 장충체육관 남산 밑에 거기서 집회하신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글로 다 보냈어요. 개척할 때. 그리고 내가 어느 그 교회인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갔어.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 내가 도와드린 그 선지자의 은사가 그 자리에서 나한테 와요. 그 똑같이 합니다. 도시가 다른데.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그 같은 장충체육관에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영접하고 저 사람 진짜 선지자다. 그러면 그걸 그 은사가 그냥 나한테 바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보다 저는 은사를 쉽게 받아요. 근데 저는 은사를 쉽게 받는 걸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진짜 신유사역자인데 저기 하늘로부터 내린 신유사역자다 그러면 절대 욕을 못 듣게 해요. 너 욕하지 마. 저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이러면은 그 은사가 나한테 충분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셨냐 그거를 보고 하면은 은사가 금방 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 열매 맺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듣고 막 눈을 감고 또는 눈을 막 구름을 보면서 빨리 아주 몇십 킬로 밖을 보면서 30cm 밖에 계속 수학책 보다가 지금 30km 밖을 보란 말이에요. 30cm 보다가 30km. 그리고 성경 틀어놓고 따라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풀리고 영이 산단 말이에요.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더 피곤할 때는 성경 듣기도 하지 마. 찬양을 쫙 틀어놓고 편히 쉬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음란을 멀리할 때 지혜가 부르지 않냐. 그리고 지혜 소리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5장, 6장, 7장의 시험을 다 통과를 해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왜 사업에 팍 망하죠? 술집 가서 그런 거예요. 여색을 멀리하면은 사업이 오래 잘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잘 만나야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해주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자자손손 부유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잘못 만나서 죄를 지어도 됩니다. 그 쉽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설교를 15분 하고 교회 운영하면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해를 당할 때 그 건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쇠뇌를 당해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2시간 동안은 설교를 못 듣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2시간 이상 공부를 자기 몸을 쳐서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 설교를 듣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기나 다툼이 있으면 하늘의 지혜가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한 분야만 공부하지 말라 이거야. 한 분야 공부하면 서열과 경쟁이 생겨요. 내가 한 분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버리지 이상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다 알면 어떻게 해요. 소금 뿌리듯이 골고루 공부를 하세요. 앞으로 사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한 분야를 알면 바보 천치가 되니까
두루두루 모든 분야를 알아 서로 결합을 시키는 결정 권능이 있어야 되게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를. 그래서 학교 다니기 전에 공부를 빨리 해놓으란 말이에요. 입시를 할 때는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도 그러고 명문대학교도 그러고 석사학과 세계적인 대학교 다 그래요. 외국어 실력으로 50%는 합격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5개 국어로 성경을 다 독파하는 것을 학생들은 방학 때 꼭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2달 있으면 방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학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방학 때 무엇을 공부할지.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와가지고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금요일 날 올 수 있는 사람은 2시부터 와서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4시에 히브리어랑 영어 해석을 쭉 하는 거예요. 라틴어, 독일어는 수요일 날 하지만 그 단어를 쭉 공부하고 그 자기가 준비를 하고 딱 공부를 해야지 5개 국어를 딱 하는 거지. 단어를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5개 국어가 그게 되겠어요. 석사, 박사학위까지 다 준비를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박사학위 미리 준비를 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라는 이유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배우지 않는 걸 깨닫고 계시가 임해요. 그러니까 계시 은사 받고 싶어요? 100% 찬양에 미친 사람들만 계시 받아요. 찬양을 싫어하는데 선지자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예언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검은 고 타는 하프 타는 사람 불러달라고 연주를 하고 음악을 타고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죠. 전쟁에 나라를 그래 건진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면 나라를 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와서. 그래서 교회 하면 다 망하죠. 하나님 음성이 이런 거예요. 목사야, 너는 교인을 부려먹으면 안 된다. 목사야, 목사 공경시키면 안 되고 부모님 공경하게 교육해. 어린이들한테. 목사야, 너보다 나이 많은 성도님을 목회하지 마. 너보다 나이가 어린 세대를 회개시키면은 다 그 집에 복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 음성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야, 너 고리대금하는 은행에서 찾는 건 잘 찾아서 선교 구제하는데 거기다가 성도들이 쓰지 않은 하나님께 바친 헌금 적립하는 통장 만들면 안 된다. 난 말씀 순종 다 하는 거예요. 목사야, 너는 가난한 교회 헌금을 먼저 하게 하고 너희 교회 헌금 안 해도 헌금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잘해드려라. 하나님 음성 나는 다 순종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학생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배워도 알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쟁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혜 못 받아요. 시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알뜰하게 조그맣게 운영하고 다른 교회 잘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기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경쟁과 다툼 이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돈 벌어 먹고 살게 하겠냐 이거예요. 경쟁을 안 하는 사람은 돈이 와서 엎드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해도요, 돈이 우리 학생들 발밑으로 굴러 들어오는 사람으로 준비만 되면은 돈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근데 돈을 버시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 재산을 저 청년한테 맡기면 난 근심이 없겠다. 이런 인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 필요가 없어. 돈을 버는 전문가 많어. 맡길 사람이 지금 없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돈을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속으로 느낄 때 자식 새끼한테 맡겨도 저거 타락할 것 같으니까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돈이건 간에 사유적인 자기 사적인 돈이건 공적인 돈이건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맡을 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회사 돈을 회장님이 사장님이 돈을 맡겨요? 지 몸뚱아리도 꿈틀대는 걸 못 컨트롤을 못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잘한 놈이 못 살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힘들어 버텨내고 공부 재미없어도 알아내고 자기를 이겼죠. 그러니까 신뢰가 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성적은 60명 중에 30명 30등을 해도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1등을 못 해봤어도 코피 터지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예? 공부 못하는 애들 소망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은 엄청 공부 돌대가리였고 못했다 이런 거 말도 하지만 그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공부를 반에서 1, 2, 3등을 다툰 적도 있다 이거예요. 1, 2, 3등을 다툰 적도 있단 말이에요. 아, 밑에서 헤맨 적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저주를 딱 받으면 공부를 아무래도 이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실 저주에 있었던 경험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가 좋건 나쁘건 간에 이게 영적으로 저주에 딱 걸리면은요 공부를 하지 못할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 말을 안 듣는 것들은 절대 머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 자기 부모 말을 들어야 되고 특별히 따라하세요. 특별히 야단치시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자. 그분을 높여드리자.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무서워. 그럼 무서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무섭죠? 그러면은 반항하지 말고 무서우신 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서우신 분이 편해지려면 높여드리면은 자기가 편해져. 안 해봐서 모르지. 무서운 분은 무조건 높여가지고 일단 차원이 다른 분으로 높여놓으면은 자기는 편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 자기 편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5분만 더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들 귀가하시는데 예. 하나님 내가 나라와 도시와 민족을 건질 사람으로 지음받아 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학생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민족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밑바닥에 있어도 머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일주일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자 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